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절을 할애하고 있는 장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아내를 택하오는 장면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성경이 긴 절을 할애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로 언약의 이 과정이 이행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구속사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과정이 바로 사람의 어떠한 개입과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흘러가고 진행되어지는 역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의 시대가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정말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떠한 하나의 역사가 정리가 되고 다른 역사로 넘어갈 때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대가 정리가 되고 다음 시대가 넘어갈 때 보통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음에 늙었다, 모세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식의 문예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를 기점으로 몇 년을 더 사냐면 35년을 더 삽니다. 장수하죠, 굉장히.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게 단순하게 육체가 노쇠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역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막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역사의 전환점을 잡고 그렇게 이 성경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참 재밌고 독특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못 시키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사실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일찍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최대한 많이 봐야 되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40세면 아직 결혼을 못했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오늘날 같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지금 4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같이 순결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순결한 여인을 찾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믿을 수 있는 나이 많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 장면이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명령해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종이니까 빨리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떤 언약의 행위를 맺으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해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구해오지 말고 내 동족에게로 가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우선 굳이 아브라함이 왜 언약을 맺으면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을까? 근데 또 언약을 하는 장면도 오늘 되게 재미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말합니다. 환도뼈 밑에. 원문으로 보면 넓적다리 밑에.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성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조금 이게 생각하기도 좀 부끄럽고. 이 돌아가신 김홍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종이 이 두 손을 주인이 보통 앉는 자리에 이렇게 두 손을 포개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주인이 앉는 거예요. 앉으면 딱 손의 위치가 남자의 생식기 위치 되겠죠. 그렇게 앉아서 이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행위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너는 내 종으로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해라. 이런 의미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더 재밌는 것은 이 언약은 다른 언약과는 좀 독특하게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행위는 자손과 관련된 언약을 맺고 자손과 관련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대 관습처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내를 구하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고요?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내,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쉽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죠. 그러나 동족에게로 가는 길이 얼마나 뭐냐? 대략 6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보면 거의 한 달 길입니다. 이 한 달 길을 갈 때에 이 엘리에셀은요, 그 중간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목숨을 담보로 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죠. 이 길을 찾아가서 아내를 구해온다면 이 엘리에셀 자체도 이 아내를 구해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해야만 가서 성실하게 구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부러 언약을 맺으면서 이 귀중한 이 가치를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내를 찾아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이런 형태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내 동족,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지. 그래도 같은 종교에 있는 사람을, 같은 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게 옳지,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선입견으로 가지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건 아브라함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 지금 들려진 음성이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척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그래서 쉽게 함부로 아내를 구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선택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아내를 구하는 것에 신중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무모한 요구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지 엘리에셀 그 명령을 받을 때 좀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가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찾으라는 말을 안 해요. 가서 네가 살펴보고 네가 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좀 의아해하면서,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말로만 아내를 구해 와야 되고, 누가 종의 말을 듣고 그 630km나 되는 거리를 딸을 줘서 보내겠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구하러 오라고 한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다시 와서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보여주고 거기서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하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을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간섭해 오신 하나님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가지고 보내지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넌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가 누구인지 아마 알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의 작정을 뭐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지요. 이 믿음, 이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 그리고 사경회를 통해서 정리했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때 확신을 갖게 된 그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인생을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고의 신앙으로 끌어올려지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참 고통스럽지만 3일 길이라는 인생의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비로소 계속하여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수준으로 올라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에셀은 이제 먼 여정을 떠납니다. 2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정말 먼 여정이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엘리에서는 용기를 내서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친족이 있는 그 지역으로 결국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에셀은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담은 기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을 걸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요구는 뭐냐면 물을 기르러 여인이 나올 텐데 그 여인 중에 내가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나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고 또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해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요구인 거예요. 얼핏 보면 마치 물 마시다가 체할까봐 물 위에 나뭇잎 동동 띄워주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 이 요구는요 거의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불가능한 요구. 왜냐하면 낙타는 수분을 이렇게 손실한 양만큼 물을 안 먹고 오랜 기간 이동을 하면 물이 몸에서 빠지잖아요. 그 수분 빠진 만큼의 수분을 늘 공급을 해줘야 하는 낙타인데 이 물을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주로 이제 혹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낙타는 혈장에다가 수분을 저장하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대부분의 짐승들보다도 더 많은 물이 손실되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동안 물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략 이 한 낙타가 물을 얼마 정도 저장을 하냐면 100리터 정도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100리터. 그러면 이 100리터라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당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한 번 정도 물을 기르는 물 동이에 들어가는 양이 1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2리터라면 오늘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게 1.5리터짜리 PT병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한 10개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2리터의 물동이가 그 1.5리터 한 10개 정도 수준이면 100리터를 먹이려면 한 마리에게 100리터의 물을 먹여요. 왜냐면 오랜 동안 걸어왔으니까 100리터의 물을 먹여야 되는데 100리터의 물이면 물동이로 대략 10번 정도를 날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100리터라면 대략 한 4개의 물병이 돼요. 한 마리 먹일 때. 그럼 10마리면 80번 정도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물동이로. 이 80번이라면 물병으로는 약 5,120개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번, 12리터의 물을 8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기르면 그게 총 어느 정도 되냐면 1,000리터가 넘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톤 정도의 무게가 돼요.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쉬운 게 아니라요, 웬만한 여인은 한 마리도 해주기 싫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불가능한 지금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 제시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누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 물 한 모금 입축이는 물은 주겠지만 10필의 낙타에게 누가 그 물을 1톤이나 되는 물을 길어서 아무 대가 없이 이 물을 마시게 하겠어요. 낙타에게까지.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제시한 엘리에셀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정신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그래서 라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네. 그래서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라반의 딸이었죠. 나중에 이 라반이 누구가 머물게 되는 곳이죠? 라반의 집에 야곱이 머물게 되죠. 야곱이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났고 또 이런 요구를 했더니 정말 그런 여인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한 번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런 만나서 일어난 일을 또 기록하고 그리고 또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겪어서 또 만났다라고 동일한 내용을 거의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기록하게 하다 보니까 24장의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고향 땅에 가서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로 찾아와서 결혼시켰다 이러면 끝날 부분인데 이 내용을 장황하게 쓰고 반복해서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만남과 이 작정이 사람의 계획과 머리에서 나온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임을 거듭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절에서 성경은 슬며시 누구의 족보를 기록해 놨었죠? 리브가의 족보를 이미 앞전에 슬며시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내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굳이 중간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중간에 딱 세워놓고서 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제 그 수준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 진행이 돼요. 굳이 사실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중간에 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적죠. 그 믿음이 연약한 엘리에셀을 중간에 세워서 이 일을 끌어가면서 계속 3번이나 반복하게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박여선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데 믿음 없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기록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래야 됩니까? 옳은 겁니까? 묻고 또 정말 그 의심에서 기록한 대로 또 되어지고 그대로 또 그 라반에게 가서 말을 하고 하면서 믿음 없는 중간에 한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드러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진행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일방적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누구의 역사에게로 넘어가느냐? 바로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끌고 가셔서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가 전환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증언하기를 우리의 어떤 열심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어져서 와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똑같이 들어도 에이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이 뭐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궁금증으로부터 발원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에서 최고의 신앙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었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놓으셨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므로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게 되고 기도에 서게 되고 찬양 가운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사람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대가 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가족들이 주로 많지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수년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뭔가 모르게 그냥 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뭔가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좀 죄송하니까 이래서 나왔지만 점차 나오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냥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되다가 점차 뭐가 들어요?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죠. 그게 결코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래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아직은 혹여나 잘 모르더라도 우직하게 앉아서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언젠가 주실 것이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몇 번 듣고서 확 뒤집어진다 그러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미도 작정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언젠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종에게 맺으면서까지 신중하게 아주 고민하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도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깨달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서서 늘 신앙의 걸음을 멋지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